아멘.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저께 혹시 RUTC 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핵심 때 RUTC 뉴스를 하고 있는데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제 RUTC 뉴스를 통해서 우리 감사 투어에 다녀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가서 진도에 가서 감사의 씨앗을 노래하는 그것이 방영될 때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마을 진도의 시골에서 감사의 씨앗이 진정으로 뿌려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훈련 속의 랩런트들이 시골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었구나 이거를 보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인터뷰하는 랩런트 여자 랩런트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너의 상처는 발판이 되고 그리고 날개가 될 것이다. 이것을 꼭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다. 당연히 전달되었겠지요.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훈련받은 랩런트들이 결국은 저렇게 아이들에게 오지의 그러한 마을처럼 저 시골 구석이거든요. 진도에도 무슨 면이요? 지산면이라고 그런가요? 그곳에 가서 시골 아이들에게 이러한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 아이들이 또 하잖아요. 정말 이번을 통해서 나의 꿈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는 가지고 그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했던 것들을 보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2016년도 주제가 감사로 시작하라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 이제는 그 씨앗이 전국에 이제 뿌려지는 시작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응답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때에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노르웨이 그 속담을 제가 얘기한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예화가 어떤 거였냐면요.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하필이면 노르웨이에다가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은 사탄의 창고에는 각종 씨앗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었느냐? 미움의 씨앗, 원망의 씨앗, 슬픔의 씨앗, 근심의 씨앗. 그런데 이 씨앗은 누구에게 뿌려주더라도 잘 자라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도 이 씨앗은 다 통하고 있는데 단 한 곳 마을에만 유독이 효력이 없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바로 그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란 마을이라. 그런데 거기는 어떤 슬픔도 절망에 처해도 그 기쁨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속담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이 얘기를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 마음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번에 감사 투어 이제는 떠나기 전에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갔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예화를 가지고. 그래서 사탄이 정 원망, 불편, 미워하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나는 감사의 씨앗을 뿌리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모인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드디어 그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 5월 달에는 저 대구에서 한답니다. 아래부터 올라오는 것 같아요. 대구는 어떤 마을이냐, 어떠한 동네냐. 가장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지역이 복음운동하는 것을 핍박했던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알고 계세요? 가장 핍박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감사의 씨앗이 또
점점 올라오면 다음에는 충청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경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곳곳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감사의 씨앗이 어디서 나왔냐면 복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들어보니까는요 거기 한 마을의 이장이 드디어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그러면서 진짜 감사하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서 복음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감사의 씨앗이라는 것을 위장을 해서 또 만약 더 많은 생명들이 전국에 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느냐? 이제는 정치 현장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 교단에서도 국회의원이 이번에 나오지 않겠는가?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희 지사님 손을 꼭 유목사 그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총회에서 하는 게 이게 달아보고 왔는데 이 사람들 같이 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유목사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거기에 다 풀어져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믿으세요? 강단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듣는데 교회를 우리 제대로 못 나오지만서도 여기서 메시지를 교환으로 쓴대요. 우리 최정희 지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환으로 쓴대요. 근데 가끔가다 그 얘기가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바로 우리 강단에서 비록 아주 연약한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그 일에 한몫을 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제목이 어디에서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자, 인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어디서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일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또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걸 스트레스를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문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술 마시는 술 문화.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들은 또 스포츠,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풀어갈 수도 있어요. 드라마에 한번 빠지는 게 무섭더라고요. 평상시에 안 보다가 한번 거기에 한번 딱 가서 한번 봐가지고 봤다. 그래서 끝나는 거 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빠지더라고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평상시 안 보는데 저는 9시 뉴스를 주로 즐겨 보거든요. 못 볼 때도 있지만 주로 9시 뉴스를 보려면은 조금 미리 틀어놓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끄트머리 뭔지 제목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그 드라마가 있어. KBS 방송에.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 보고서는 그거 보니까 어디다가 보거든. 지나가다가. 그거 보면 나 몰래 보더라고. 내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은 어디? 게임. 그런데 말이죠.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을 망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망치는 무기가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도구냐? 인생을 망친단 말입니다.
요 문화가, 요게 문화라는 걸 통해서 사단이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인생을 망치는 멸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꾸 요거 자꾸 마셔보세요. 그럼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아버지도 모르면 되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화를 가지고 내가 내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자꾸 게임 해보세요. 그게 내 인생을 망친다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순간적으로 기쁨을 주고 순간적으로 슬픔을 잊을 수 있는 흥미로운 것이지만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안은 무엇을 오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 속에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얻으시고 여기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참 평안을 얻고 강해지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뭘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씨앗을 불신앙을 벗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문제 끝. 맞아요? 사단의 세력,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분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신 소리가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함께 한다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그리고 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게 하렵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정도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제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뱀과 전과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니라. 그렇죠? 이걸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가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에 만들고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불신앙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뭐냐?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와 두려움과 싸우는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문제거리가 있는데 뭐 하느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 우리는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기 앞에서 뭘 고백하느냐?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그냥 춤을 추면서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바로 이어서 바로 왕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당장 다 잡아라. 누가 이 고역 노동을 누가 할 것이냐. 빨리 잡아라.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서는 지금 뭐냐면 바로 왕이 추격해 옵니다. 근데 뭐 오합지졸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들의 뭐 말과 병거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도망가다가 보니까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참 옳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요. 그 무능한 모세 이제 가르치고 우리가 새 지도자 뽑아가지고 가자.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죽는 것보다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냐?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렇죠. 그 위기 앞에 있어요. 모세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애굽 사람을 절대로 앞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끝나세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완전히 각인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음에 이르는 문제에 도달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이 성경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불신앙하게 속이는 흑암새 그릇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시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제 대신방을 하면서 미션을 줍니다. 이번에는 다 미션을 줍니다.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대신방 하는 이유가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그냥 녹음해가지고 또 던져드리더라고. 잃어버리지 말고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내가 감사할 것이 뭐냐. 여러분 찾으세요. 대신은 맞죠. 내가 감사할 것이 뭐냐. 내가 위기가 오고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왜 이걸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를 찾으시면 그 응답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라 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망 불평 하지 말고 감사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렘넌트의 시작이다 그러면 렘넌트에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응답을 받는 거지.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멘 하고서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증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미 그래서 어저께는 어제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회개했거든요. 증거 받은 증거가 있고 앞으로 받을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이미 받은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인 자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받은 증거 앞으로 받을 증거는 뭐냐? 여기서 받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받을 증거가 있어요. 그래야 증인으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점검을 해보면은 참 믿음이 없구나.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이 없구나.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그랬거든요.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전국 가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 정말 믿는 자보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하면서 뭐냐,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거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너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모든 위기와 문제가 오면 그것은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이제는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약속은 성취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는데 지금 뭐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요, 기회입니다. 그렇죠. 약속이 있는데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없는 자는 문제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회요. 그렇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홍수환 선수 4번이나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 당했어요. 4번 다운 당했다. 4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기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4번 기절을 했는데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방에 상대방을 때를 눕혔어요. 그래서 사전옥이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다들 야,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렇죠. 저래가지고 무슨 힘으로 싸웠어. 4번씩이나 다운. 끝났구나. 다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저도 봤거든요. 근데 봤어요?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홍수환이가 이겼어요. 이거 옛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자분들도 알고 계시면 뭐예요? 권투 같은 거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그럼 이기고 있을 적에 보면요, 그래, 네 그래봤자 네가 이제 KO 당할 거야 그러잖아요. 여유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으면 마찬가지. 약속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약속이 있다면은 문제는 뭐가 되느냐? 문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걸 오히려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냐, 약속을 가진 사람은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돼요. 문제를 집중해서 보면은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답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에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요.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가지고 이거를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뭘 버려야 되느냐? 불신앙을 버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불신앙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거든요. 이런 자는 구해도 얻을 것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냐?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할 걸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무너뜨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불신앙하지 말고 정말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성경이 많이 나와 있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느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식이 지금 못나고 그랬어도 내 자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 자식에 나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은 어떻게 해요?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나올 때까지. 싹이 나올 때까지.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오늘 심어놓고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싹이 탔나 보자고 후벼 파고 맨날 후벼 파보세요. 그거. 그러면 그 싹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죽어버려 그냥. 그냥 나올 때까지 푹 그냥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죠. 농부가. 때가 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응답이 보일 때까지. 이게 보일 때까지입니다. 응답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것 가지고 기도해요.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기도한단 말입니다. 내 소원, 나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 해결 이것만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신대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걸 넘어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필요하신 것을 구하면은 이거는 그냥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는지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필요한 거 주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가 당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럼 군인들이 뭐 하러 가요? 싸우러 갈 거 아닙니까? 싸우러 나가는데 나 먹는 거 걱정하면 되겠어요? 아니 나 옷 입는 거 걱정하면 되겠어요? 군인이 뭘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총탄과 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탄하고 그거를 달라고 해서 기도해요. 그거를 달라고 그래야죠. 먹는 거죠. 그거는 주는 거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여기에 맨날 빠져가지고서 이것 말고 하나 어떡합니까? 이게 먹을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지금 할 일이 있어.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다 가게 시켜가지고 그래 2016년도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감사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월 25일 날에는 감사 페스티벌 그래서 작품들을 쓰라고 써가지고 제일 감동이 되는 작품을 골라서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야 돼요. 지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속에서 해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의식주에 꽉 잡혀가지고 거기 눌려서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지 맨날 잡혀있는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 잡혀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그 요셉을 하나님께 쓰시고 요셉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맞아요? 임미아 권사님 맞아요? 모르겠고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강단 말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정말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로 살아 계십니까? 그럼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99%가 믿지 않고 있다고. 99%가 믿지 않는데요. 특히 장로님들이 안 믿는데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서 밖에서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 유목사님 있는 걸 모르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그 화장실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볼일 다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알려질까봐 미안할까봐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분들 다 볼일 보고 나간 다음에 나간대. 하는 거 보면은 기도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그 대화 속에서 그 진실한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불신한. 그래서 1%밖에 믿음이 없다. 99%가 믿음이 없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소한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 받거든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뭐냐면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받는 거 아닙니까? 보일 때까지. 저도 그래 저를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런 문제들 불신앙이 있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나를 뭐냐면 말씀을 나를 자꾸 적용시키면서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지. 말씀 따르고 내 삶 따로 하면은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적용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저께도 핵심 때 앉아 우연하게 항상 우리 내 뒤에 우리 부교육자들 수원대 부교육자들 앉아요 항상. 근데 어쩌다 보니까는 같이 앉게 돼 있어요. 나하고 거기자를 몰고 같이 앉게 돼 있어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중간에 다 나가더라고요. 메시지 끝나고. 그래서 왜 나가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왜 나가느냐고.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축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왜 나가느냐고. 앞에서 먼저 다니는 사람 나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된대요. 그리고 헌금도 안 해요. 왜 그러냐. 부교육자들 중에 돈이 없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나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그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요. 보니까 그때 저를 강사로 세웠대요. 그랬구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그분들 시켜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어차피 목사님이 이번에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금방 내한테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메시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거 그래서 보여줬구나. 이게 오늘날 부교육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냐. 저들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사람도 올 수 있죠.
우리 수원도에 부교육자들 참 잘 모여요. 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보면. 그 모든 수원의 행사들은 이제는 부교육자들이 다 합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저도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그냥 쭉 나가도 헌금바가니 와도 유목사니 그 유리 투명한 거에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야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헌금 시간이. 그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니까는 헌금을 그렇게 하니까 안 하는 거. 그러면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 마음을 드린 시간이구나. 해야 되는데 보면 제가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근데 어쩌다 보면은 헌금반이 그냥 다 그냥 지나가요. 오후 예배 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오전에 했으니까. 그래, 이게 중심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그 부교육자 수련회 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가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내가 준비한 몰랐다. 그걸 몰랐다. 그러면 그 이해가 하죠. 내가 준비 못했으니까. 저는 항상 뭐냐면 준비하거든요. 여기다가. 항상 있어요. 여기 딱 있습니다. 딱 해놓고 있습니다. 딱 해서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갑이 없을 때 이제 그때 이제는 그럴 때 있어요. 그건 내가 죄송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2배 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아, 그때 못했으니까 2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래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날 뭘 하라고 하는지 실천사항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그렇지 않은 응답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가 요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요. 기다리는 거 조금 급한데 성질이 급하고 막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만서도 또 기다려줄 줄도 알아요. 전 그게 있어요. 그건 있어요.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우리 옛날에 한우독 전도사 왔었잖아요. 우리 옛날 분들 알 겁니다. 그 한우독 전도사가 우리 몇 번 교회를 거쳐가지고 온 거예요. 신학을 하다가도 자기가 계속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느냐? 설교를 시키면, 주일학교 설교시키면 도망가거든. 아시죠? 최민선 지사님 알아요? 설교시키면 도망가. 주일학교 교사 시키는데. 교사들도 일반 평신도 하는데. 신학 다니면서.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신학 포기하다. 또 그냥 하고. 여기 몇 군데, 신학교도 몇 군데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난 기다려줬거든요. 도망가도. 근데 지금 뭐냐면 저 한빛교회 가가지고 어디입니까? 분당에 목사 한 수까지 받아가지고 잘 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끝까지 견디지. 우리 권병근 장로님 잘하겠구나. 그 교사 같이 했었으니까. 그랬어요. 이거 회원이 있어요. 끝까지. 최정희 지사님도 죄송하죠. 언제 실망할 때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한 거예요. 사실은 저 실망 많이 했거든요. 최정희 지사님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붙여준 거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 했던지 간에 한옥도조 전사가 가서는 우리 붙였으니까 아무 데서는 그랬어요. 우리 윤수 봤어요. 그래, 저 사람이 어디 가면 또 저렇게 또 그럴 거 아니냐. 우리 교회에서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누가 어디 교회에서 하겠냐. 나 한번 살아남겠냐.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 하나님 응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전 이런 거를 몇 번 봤어요. 그래도 지금도 보고 있고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지속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여러분들 이거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급이 있는 고난이 요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축복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시간표가 있다. 성경은 말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랬잖아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잖아요. 그들이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이 응답이 왔단 말입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는 전도의 문이 열려졌잖아요. 그때부터 뭐냐, 급물살을 타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급물살을 탈 때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단체가 그렇게 핍박받고 이단 누명 쓰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급물살을 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거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마시고 나 자신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사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은 누구였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의 고난이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될 것이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게 의식주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16년도는 증인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